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이 1대1의 싸움을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예상이 되는 싸움이었죠. 왜냐하면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고요. 튼튼한 갑옷과 한 번 휘두르면 몸이 산산조각 날 것 같은 무기를 가볍게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대개 한 규빗을 우리가 45cm 정도로 보니까 6규빗 한 뼘이면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이 되실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말 그대로 소년이었고요. 아무런 갑옷도 착용하지 않았고 무기도 물매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싸움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그런데 고대 세계의 전쟁은요, 백병전을 위주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또 골리앗처럼 인간의 싸우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신체적인 힘, 무기를 다루는 능력과 강한 마음들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고대에는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이었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재산, 학력, 능력, 신체적인 조건? 제가 외형적인 조건들만 꼽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러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실까요? 이에 대해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만 쓰신다는 생각입니다. 세상은요, 준비된 자에게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지만 그 준비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준비 역시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쓰시고자 하는 자를 준비시키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는요,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요, 기드온은요, 자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진정 하나님이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구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적지 않은 양의 양식과 가축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요. 그러자 불로써 임하시며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드온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힘을 얻은 기드온은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본격적으로 군사를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므낫세 지파와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서 모인 군사가 32,000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인 것을 감안할 때 싸워서 이기기에는 어림없는 숫자였습니다. 용기를 냈다가도 막상 비교를 해보니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겠죠. 그래서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증거를 구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양털 사건이죠. 타작마당에 양털을 갖다 놓고 한 번은 양털에만, 한 번은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무려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며 증거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지 그 요청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했던 그 기도원의 두려움과 소심함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를 이해하시고 그 시험을 다 그대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그 믿음 없음을 탓하실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말씀으로 그 믿음 없음을 지적받았을 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는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32,000명의 군사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며 미디안과의 전쟁을 수행할 군사를 더 추리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선별하는 과정을 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와 같은 방식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로 모인 백성의 수가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많은 수가 가서 이기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스스로 자랑할까봐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3절을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었습니다. 처음 모인 사람이 32,000명이었으니까 이제 10,000명이 남은 것인데 이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 싸우고자 하는 그런 충만한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용기 100배에서 싸움에 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죽음에 대해서는 강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의 눈치 때문에,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책임감 때문에 앞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나온 사람이 22,000명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전쟁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자, 그러니까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우선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였고 여성 또한 제외되었습니다. 그 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자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전심전력으로 전쟁에 임할 수 없는 자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족과 집과 포도원은
행복한 삶을 사는 기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새롭게 꾸리기 시작한 사람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대상자를 보면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징집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요, 다른 이방 국가와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전쟁의 승패 여부가 군대의 규모나 전술에 있지 않고 여호와를 향한 믿음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하는 일에, 군사를 충당하는 일에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낙성식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나 기타 건축물들을 다 완공한 후에 행하는 헌당 예식인데, 이 예식은요, 하나님께서 새 집을 소유하게 해주셨다는 의미 외에도 가족의 안전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감사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상자는요, 포도농장에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아직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람입니다. 레위기 19장에 의하면은요, 과일나무를 심은 후에 네 번째 해에는 그 열매를 여호와께 바치고 다섯 번째 해가 돼서야 비로소 그 소유주가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과일나무는요, 첫 번째 열매가 아니라 네 번째 해에 열리는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2, 3년 동안은 정상적인 크기의 열매가 거의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부실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은요, 반드시 4년째 되는 해 열매를 하나님께 거두어서 드리고 그 후에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대상자는요,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가 약혼이기 때문에 징집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또한 결혼 후에 결혼하고 1년이 되지 않은 사람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약혼은 사실상 결혼과 동일한 의미를 지녔는데, 약혼을 한 이후에는요, 다른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를 갖는 것 외에는 파혼할 수가 없는 사실상 기혼 관계하고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동침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약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쟁에 소집이 된다면 그것은 강제로 동원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외 조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상자는요,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요, 천성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적군의 위세에 눌려서 겁을 먹은 자를 말을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약한 사람이 군사들 사이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서 군대 전체의 사기가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쟁의 규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지면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포도밭과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집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가족도 있고 재산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전쟁 앞에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면 아직 성인이 안 된 학생들도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 여러분 우리의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학도병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막 집을 지은 자, 약혼이나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자, 그리고 이제 막 포도 수확을 시작한 자는 전쟁에서 모두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초소로 돌아가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어서 5절에서 7절까지를 마저 보면은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1만 명에게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셨는데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300명은 남기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입에 직접 대고 마시는 9,700명은 돌아가게 하십니다. 도대체 이 300명이 선택된 근거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에 대해서요,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변을 경계하기 위해서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것처럼 항상 주변 경계를 하며 자신을 죄와 악으로부터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300명이 선택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찾는 많은 시도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모두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300명이 선택된 이유를 그들의 태도와 자세에서 찾고자 한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남은 사람과 보낼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판단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판단을 자꾸 인간의 자질에 두면서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을 선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군사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의 수를 충분히 줄여서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이겼음을 보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별을 하는 것은요, 오로지 숫자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300명을 선발하되 자질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후에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이 9,700명이고 물에 입을 직접 대서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으면 물을 입에 직접 대고 마신 300명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죠. 딱 하나입니다. 처음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여기서 두려움은 말씀드렸듯이 심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위해에 눌린 두려움, 적의 위세에 눌려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 것에서 나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 세상의 불의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고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진 재산도 없고 배움도 없고 재능이 하나도 없어도요, 내가 뭐 탁월한 신체적인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질과 조건을 자꾸 기준으로 삼으면요, 우리는 위축될 뿐입니다. 세상 능력 많고 잘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 자꾸 자신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돈이 조금 더 많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능력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돈과 시간과 능력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분과 직임은 그러한 사람이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꾸준히 우리의 성품과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일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준비도 시키시고 싸움도 대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에게 두려움이 없으며 내 앞에 장애물과 고난과 상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이 필요한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